오늘 본문에는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번번이 무리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무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십자가 처형뿐입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마침내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빌라도가 아닌가요?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헤롯에게 떠넘긴 거지요. 그러나 헤롯도 예수님께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무슨 이 핑퐁 게임처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서로 책임을 지기 싫은 것이죠. 이제 공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신문 결과를 통보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재판이 어떻게 시작돼요? 무리의 고발로 시작된 재판이죠.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아멘. 빌라도가 재판관으로 앉아있고 그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아멘. 신문의 결과는 어떤가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무리의 고발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신문을 해본 결과는 영 달라요.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빌라도만의 생각이 아니죠. 헤롯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죠.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무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1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아멘. 무리는 빌라도의 결론을, 정상적인 결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두 가지 요구사항을 외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석방하라는 것입니다. 무리의 요구는 한 가지 전례로부터 나온 것이죠. 명절이 오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이게 옳은 일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아멘. 밀란이 무엇입니까? 민중의 폭동 혹은 반란이죠. 바라바는 이 밀란의 중심에 선 인물, 즉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주동자예요. 더욱이 밀란 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자입니다. 로마 당국에게 상당히 위험한 존재죠. 요 주의 인물 블랙리스트에 오를 만합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는 중입니다.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니라면 형기를 다 끝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대 범죄자인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다니요. 무리의 요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라바의 석방이 전부가 아니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 이건 전례에 따른 요구입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것은 다릅니다. 무리한 요구요, 지나친 요구입니다. 부당한 요구요, 어처구니 없는 요구입니다. 이미 재판관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라니요. 빌라도에 대한 불복이죠. 불복. 아니, 로마의 그 사법 당국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바라바를 풀어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전례에 따라 죄수를 풀어준다 해도 그렇습니다. 밀란의 주동자요 살인자인 바라바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가 또 다른 밀란을 꾸미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전례대로 풀어달라고 한 백성이 책임을 질 겁니까? 그 요구를 들어준 빌라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한술 더 떠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니요. 로마법은 그 현대법의 이제 모체가 됐는데 로마법이 굉장히 탁월하죠. 그런데 이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 죽이라니, 이게 이처럼 부당한 요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빌라도가 이제 그런 차원을 생각하면, 로마법을 생각하면 무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 뒷부분 예수 죽이라고 하는 그 요구 단칼에 그냥 거절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양심적인 재판관이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빌라도 역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는 자꾸만 무리의 눈치를 살핍니다. 사람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표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무리의 반응은 항상 똑같아요. 21절 말씀.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소리 지르다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다는 의미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처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설득에 나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무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빌라도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빌라도의 양심 선언을 들어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무리의 마지막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이번에도 변함없이 무리는 단번에 빌라도의 설득을 걷어차버리죠.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몇 대 주워받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몸에 좀 상처 입혀서 풀어주는 정도로 만족할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 이외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뿐이죠. 바로 예수의 피, 그분의 생명, 목숨입니다. 계속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결국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깁니다. 이기다는 말은 압도하다는 뜻입니다. 무리의 반대가 얼마나 거세고 광포한지 빌라도를 압도하고만 것입니다. 마치 피를 본 야생의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계속 물어 뜯어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 얼마나 잔인한가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아주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이제 무리의 부당한 요구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승패로 표현하면 무리 승, 빌라도 패입니다. 빌라도의 무기력한 항복 선언을 보세요.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꽤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3번이나 애쓰고 노력하니까요. 반면에 무리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념으로 똘똘 뭉친 광인들, 미친 인간들이죠. 무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원래 무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22장 그 앞장이에요. 2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그 뭐라 되어 있어요? 22장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예, 만약에 이들이 수틀리면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면 이게 상부에 보고되면 이 출세길에 지장. 빌라도가 정치적 야심이 큰 사람인데 자기가 관할하고 통치하는 지역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전히 국가에서 점수가 깎이고 잘못하면 이제 파면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보인 반응이 있죠. 그들이 얼마나 열렬히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은 보면 그냥 무슨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무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똘마니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섭니다. 왜 이처럼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일까요? 이 무리와 저 무리가 다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르다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내지는 배신감이 그 이유입니다. 이제까지 무리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행한 수많은 기적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는 다윗적 메시아죠. 곧 군사적 영웅 메시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포압적 지배 아래 있지요. 그 삶의 특징은 세 가지 이야기하면 정치적 억압,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불의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메시아만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이 불의한 포압적 지배를 끝장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정치적 억압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에게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정의를 그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반대요. 정치적 억압이 정치적 해방과 자유로, 경제적 빈곤이 경제적 풍요로, 사회적 불의가 사회적 정의로 운명 이게 삶이 완전히 판 자체가 엎어진다는 거죠. 태평 성대가 활짝 펼쳐지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세상, 이 땅에 예수가 건설하시는 메시아가.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런 메시아인가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참 이게 안타깝게도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래 예수님이 적대자들의 손에 의해 무기력하게 붙잡히시죠. 이리저리 막 질질 끌려다니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신문당하십니다. 군사적 영웅 메시아로서의 면모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실망감과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천붕 하늘이 무너지. 그들이 내린 결론 이렇죠. 저 나사렛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 우리가 사람 잘못 봤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믿고 따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무리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 무리들처럼.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막 휘두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란 뜻이죠. 자, 오늘 나는 왜,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속은 모르지만 오늘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나요?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인가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멸망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진리라서 그런가요? 내 마음에 들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한다고 칩시다. 그런 것이, 그따위 것이 어떻게 절대 진리일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예수님에 대해 다른, 성경과는 다른 기대를 품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를 들면 내가 바라는 예수님 상을, 이미지를 딱 마음속에 이제 그려서 모셔놓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소원이 성취되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내 기대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와 소원은 금물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뭘 덧붙이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진정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 정치적 해방, 경제적 풍요, 사회적 정의 누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은 그런 것들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